이사야 선지자의 후반기 예언은 유다 백성들의 본토 귀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그들의 죄와 그리고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해방될 것이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회복이 돼서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2800여 년 전에 유다 백성에게 준 메시지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약에서 예수님은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서 인용하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본문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의 해방을 예언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죄의 도성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 놀라운 복된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열거를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고,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픈 자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난하게 되고 노예 상태에서 억압받아서 오직 해방의 그날을 바라보며 구원자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죄와 사탄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셔서 큰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살아가는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아가 주시는 이제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토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축복을 소상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황폐하고 퇴락했던 성과 성전을 건축 수축하고 재건하리라고 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둘째 황폐해진 땅을 갈고 옥토로 만들되 그 일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리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동안 이방인들로 인해서 당한 수치와 모욕 대신 기쁨과 큰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런 축복은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바벨론 정부에서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포로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경제적인 생활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이 대립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요, 어느 정도 관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포로기가 70년이나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생활 터전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본토로 귀환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이 새로이 산업을 일구고 생활을 개척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이 포로기 동안에 주변 사마리아인과 암몬인, 에돔인, 아라비아인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상권 또 경제권을 형성하고 살기까지에는요, 오랜 세월이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로 귀환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의 초청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장차 누릴 영육간의 축복을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오는 풍요로움과 즐거움 등 모든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는 그 결단과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차례 당신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은 세상이 주는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크고 풍성하며 아름답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물이나 명예는 유한하고 일시적이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온갖 아름다운 축복은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